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한 번씩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해 나가다가 한 번씩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가 다르고 또 서신서가 주는 메시지가 다른데 또 복음서만 또 너무 보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또 서신서를 통해서 또 주는 교훈을 얻고자 또 그렇게 제가 한 번씩 넣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묵상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깊은 묵상은 가능한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복음서보다 좀 서신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이 나와서 묵상하기가 좀 편합니다.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근데 서신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냥 사상이 나와요. 사상이 어떻게 해라 이제 바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어렵게 느껴져요. 사건이 나와가지고 막 스토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서신서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보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들었던 생각은 뭡니까? 이번 묵상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뭐든가요? 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미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또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둠.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속에 있다? 어둠 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이미지가 뭐예요? 어둠의 이미지. 이제 어둠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어둠의 이미지가 뭐예요? 삶이 어둡다. 삶이 어둡다.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안하고 즐거운 삶일까요? 힘들고 지치는 삶일까요? 자, 느낌이 오지요. 마음이 어둡다 할 때, 마음이 어둡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둡다라고 할 때는 밝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슬프고 괴롭고 축 처지는 마음일까요? 자, 이제 이미지를 자, 어둠의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얼굴이 어둡다. 얼굴이 어둡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얼굴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인상 쓰고 찡그린 얼굴, 우울하고 슬픈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지요. 어둠의 이미지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둠 가운데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둠 가운데 삶은 힘들고 지치는 삶이고 마음은 슬프고 뭐 괴로울 것이고 축 처진 마음일 것이며 얼굴은 인상 쓰고 찡그린 얼굴, 뭔가 이제 슬프거나
우울한 얼굴이겠죠. 자, 그게 어떤 자의 모습이라고요? 어둠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여러분들 삶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행복하고 밝고 신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밝고 행복하고 막 따뜻하고 환합니까? 아니면은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막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힘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진짜 햇살처럼 환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게 시커멓쭉쭉합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답이 나오지요. 자,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얼굴이 좀 어둠에 가까워요. 상대 얼굴이 좀 빛 가운데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가? 뭐라고요? 누구를? 그렇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자, 단지 뭔가를 싫어하는 게 미움일까요? 여러분,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과를 싫어한다고 해서 사과를 미워하진 않죠. 그냥 자기가 그냥 사과가 좀 입이 안 맞는 거야. 사과는 새콤하고 달콤한데 좀 새콤달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좀 새콤하고 달콤한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유, 사과는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사과를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싫어할 수는 있지만은 사과가 미워가지고 이놈의 사과,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사과를 막 난도질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게 꼭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싫어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사과가 놓여 있어도 내가 뭐 그렇게 뭐 사과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니까 집어 먹지는 않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와, 이거 사과네, 나 먹어도 돼? 집어 먹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과를 정오하고 막 미워하고 막 사과를 보면 뭐 화가 나고 막 난도질 해야 되진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고 해서 다 이제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움과 싫어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누군가가 밉든지 뭔가가 미우면은 당연히 싫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이 밉다. 그럼 저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면은 어떤 마음까지 있습니까? 그 사람 꼴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얘기하면은 나는 뭐가 납니까? 괜히 막 화도 나고 막 또 뭐도 납니까? 막 심술도 나고 막 어쨌든 막 상대하기가 싫은 것이죠. 이제 감정이 그냥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상대하기도 싫고 마음이 이제 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는 게 어떤 감정입니까? 미움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움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미움은 일 가만 보면은 상처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건이나 뭔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미움입니다. 미움은 상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여도 그들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고 자식이어도 그들에게 상처를 딱 받아버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남한 사람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뭐 거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물론 또 뭐 되게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싫어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미워하는 사람은 또 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김정은이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쟤 왜 저래? 그러니까 이제 좀 못마땅하고 막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어요. 또 몰라요.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저 인간 막 인간도 아니다 하고 막 하시는 분 간혹 있지만은 그런데 뭐 김정은이를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막 김정은 생각할 때마다 막 분에 차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왜 싫어하지 이제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김정은보다 훨씬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또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한 번씩 내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뭐 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내 부모인데 부모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겠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자식이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부모가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은 어디서 온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받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가까이 안 지내면 됩니다. 가까이 안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한테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요. 가까이 안 지내니까요. 근데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좋아서 가까이 지낼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지낼 거 아니에요. 또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뭘 받더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뭐가 생기더라? 미움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팔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의 마음에는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뭘 받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상처는 바로 뭐로 바뀐다? 미움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거한다? 그렇지 이제. 그러면 요셉이가 밝았겠어요? 어두웠겠어요? 그렇지. 형들한테 팔렸다.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삶은 힘들고 지칠 겁니다. 이유도 없이. 노예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미움 때문에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 미움 때문에 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분노 때문에 막 인생을 막 살고 그래요? 아니면 멋진 사람이 됩니까? 그럼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면은 요셉은 상처를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냐고.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죄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뭐라고요? 그렇죠. 죽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산자로 바뀝니다. 이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제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이제 천국 갑니다. 모릅니까? 뭐 처음 듣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요? 죄는 아까 했고 또 어디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또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제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이제 옮겨갑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어디 가운데 간다고요? 어둠 가운데 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자가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뭘 받게 돼 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제 이게 이제 환장할 노릇이지. 근데 미워하면은 어둠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빛 가운데로 들어가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안에도 미움이 생겨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이제.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굉장히 혼란 속에서 삽니다. 자,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누구보다도 심각한 미움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뭐 이렇게 뭐 형제라든지 자매한테서 팔려가지고 노예된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한 그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옥살이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상처받겠죠. 남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잖아. 아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100가지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그냥 한두 가지 나를 힘들게 한 사건 기억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이랬어.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데 요셉이 당했던 그 상처는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그 상처, 주고받는,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비교했을 때 요셉이 받은 상처는 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지요. 그 정도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받으면은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이제 막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총리가 돼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총리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머리를 숙입니다. 누구도 머리를 숙여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도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총리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 밑에 형제들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치기비지 뭐. 기회가 왔는데 이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그런데 형제들을 용서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대답 속에 사실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그렇죠. 해석을 다르게 뭐라고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계획을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믿음인데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하는 능력.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다.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막 아프고 괴로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잘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암에 걸렸다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요? 그래 내 팔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일이 나오죠 이제.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뱉어요? 뭔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겪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빵 터졌다. 그럼 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술을 했는데 남들 그냥 막 간단하게 해결되는 수술이
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막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참 두 다리 끌고 다니다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한 다리만 끌고 다니면 되겠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어찌합니까? 내 다리 수술한 의사 멱살 잡고 개새끼 소새끼 안 찾겠습니까? 수술 어떻게 했길래 내 다리를 멀쩡한 다리를 이렇게 잘라 놓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팔려나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앞에 형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옥에 가둬라. 참수에 처해라. 형들 아닙니까? 저건 내 형들도 아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총리도 못 됐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총리가 뭡니까? 그냥 막 완전히 화병으로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뭐라고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암도 암이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막 우울증 오고 식음 전폐하고 사람도 안 만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또 뭐까지 힘들어집니까? 삶도 어두워지고 또 이제 막 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내 인생이 막 억울하게만 느껴지고 막 분이 차오르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암 때문에 죽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마음이 억울해 가지고 화병으로 이제 더 빨리 죽을까요? 그래야 된다 이 말. 그런데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주님, 제가 어찌하길 원하십니까?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해석을 달리한다. 해석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요셉이 뭐 가운데로 들어갔다고요?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발생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가 물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밀려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냥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내가 뭐 했으니까?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냥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깊게 상처 입고 그냥 패인이 됩니다.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차버립니다. 오히려 지가 복수를 해버립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해버립니다. 똑같은 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믿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이고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이며
나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또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또 그 계획이 뭘까? 이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나름대로 뭐 받아들였다 뭐 그러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빈다 이 말이죠. 요셉은 상처를 받았어요? 밀어냈어요? 밀어냈다 이 말이에요. 받기는 받았어. 받고 그거를 곱씹으면 내가 어찌 된다? 나는 죽는 거요.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어. 근데 이제 곱씹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밀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상처 안 받을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상처 자체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상처가 밀려나가지 내가 상처를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상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때 기도가 터져 나와요. 기도를 못한다니까네.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한다니까네. 기도 안 하더라 이 말이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못하더라니까요. 같이 성경 보자. 성경을 왜 봅니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 바닥에 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앞인다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가 안 돼. 말씀 보면 되지. 말씀을 안 봐. 찬양하면 되지. 찬양을 안 한다니까네.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집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나한테 뭘 주시려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어떤 죄악을 회개시키시려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뭐길래? 또 어떤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또 어떻게 훈련시키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거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복음을 누리지 않고 뭐 해버립니까? 그냥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셉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그때 복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가 찬양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내가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거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 폐인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요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으면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지.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기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 살았거든요. 욥은 여러분들보다 잘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욥 스스로도 아니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잘못해서 받은 어떤 시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전히 사탄의 시기 질투였다 이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유를 알아도 열받는데 지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억울하대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형벌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지금 막 이렇게 힘든 거지. 주님 편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좋은 이유일까요? 나쁜 이유일까요? 나를 향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는데 나를 지키려고 진짜 이런 시련을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뒤졌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물론 탄식은 했어. 하나님이 왜요? 탄식은 했어요. 이유는 알려주십시오. 탄식은 했지만은 뭐는 안 했다? 그렇죠.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까? 어디로?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아픔도 있지만은 진짜 억울하게 겪는 사건 사고도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억울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죽습니다. 화병으로 죽습니다. 상처받아 죽습니다. 나는 우울해질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맬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음하고 빛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하고 빛이. 그러려면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로 판 게 아니고 이래. 판 게 아니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다니까네. 근데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래 버리면 어찌 됩니까? 형들이 밉지. 근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형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안 미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러면은 엄마가 미운 거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이래 버리면은, 내가 니를 만나서 이래 됐어 이래 버리면은 언제 뭐 그 인간이 미운 거지. 내 니 만나고 인생 꼬였어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 이제 미운 거지. 이제 내가 니 때문에 인생 꼬인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기도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말씀 보게 만드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찬양하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셨어.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래 버리면은 나는 그건 꼴 보기 싫겠죠. 네가 나를 힘든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니를 통해서 더 성경을 보게 만드셨고, 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셨어. 그래 버리면은 이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그냥 도구로 느껴지지. 저 쳐주길로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사기를 쳤어 나한테.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그것 때문에 진짜 가게가 흔들렸어. 그 빚 내가 갚는다고 내가 생쇼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인간 잡아치게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힘든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를 통해서 네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셨고, 왜? 그것 때문에 기도했거든. 그것 때문에 더 금식하게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더 찬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내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셨고, 그 덕에 내가 뭐 했다? 성장하고, 그 덕에 내 문제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다시 문제가 해결돼 갖고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네 때문에 힘들었어 해버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인간 못 봅니다. 이제 비록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신 그런 도구로 세워주셔서 내가 지금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됐어.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안 미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그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고 그 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톡톡히 치렀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심판자도 아니면서 괜히 내 감정 상했다고 내까지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어디 가운데로 들어간다?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나도 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뭐 하게 되고, 내가 뭐 한다? 용서한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빛 가운데 살아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그렇지 않은 미워하면 안 돼, 미워 안 해야지 이러면 화병 걸립니다. 내 스스로 아이고 맞아, 이제 사랑해야 돼, 저 남편을 사랑해야 돼, 술을 마셔도 사랑해야 돼, 이제 막 별짓을 다 해도 사랑해야 돼, 이러면 내가 화병 걸린다 이 말이요. 내가 화병 걸린다 이 말이요. 절대로 내가 스스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됩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형들로 하여금 내가 팔리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끌려오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제 또 내 나를 열심히 했는데 왜 또 감방 들어가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뭐였다? 총리로 만들어서 이집트도 구하고 세계도 구하고 그 가족들도 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로 나가야 돼. 근데 나는 그 큰 그림을 지금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 나는 단지 뭐 할 뿐이다? 그 큰 그림을 단지 지금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나를 향한 큰 그림은 있다 없다? 있어요. 암에 걸리게 하신 큰 그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기를 당하게 하신 큰 그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갖고 계시다니까네. 근데 내가 그 그림을 알아 몰라? 언제 압니까? 그렇지, 내가 총리가 되면 그때 깨닫는 거야.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다니까네. 총리가 되는 순간 이거였구나. 그런데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요셉은 몰랐지만은 뭐는 하고 있었다? 주님을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그냥 내가 좀 참고 한번 인내하면서 나가보자. 이 상황은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언제 깨닫는다고요? 큰 그림이 이루어질 때, 이거였구나. 이럴 때가 온다 안 온다? 누구한테 옵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 대부분은 다 나가리가 돼.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부분은 견디지 못하고 막 그냥 감옥에서 나가리 돼버리고 그냥 막 저 주인집에서 나가리가 돼버려요. 막 요셉이 나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이고 막 마누라가 이제 꼬시니까는 그래 내가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자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지. 대신 팔자는 고치지만 권리가 고치됩니까? 진짜 죽는 거지 이제. 팔자를 고쳐야 안 고쳐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뭐 합니까? 주님을 그냥 믿고 나가요. 주님 믿고 나갔더니 주님 또 어디로 끌고 들어가? 감으로 끌고 들어가네. 근데 그거조차도 뭐 했다? 그거조차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오지게 그리셨나 보다. 뭔가 계획이 진짜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인가 보다. 무슨 계획이길래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지? 주님을 뭐 했다? 신뢰했어요. 죄짓지 않고. 욥도 그랬다 이 말이죠. 욥.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모든 걸 정리해 버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뭘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아, 사탄이 역사했구나. 요놈의 새끼. 그런데 그는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조차도 뭐 하셨다? 사용하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당한 게 아니라 사탄조차도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사탄한테 당한 줄 알았지. 하나님이 사탄한테 당해가지고 애꿎은 욥만 고생시킨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다 뒤집히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조차도 뭐 하셨다? 사용하셨다.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욥을 정같이 만드시고 잃었던 모든 축복 다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성숙된 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욥은 몰랐지만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뭐는 모르지만은 선포했다 이 말이죠.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진짜 정금이 돼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진짜 정금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 반전을 누리겠지만은 중간에서 나가리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억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분노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미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삶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축복을 누리지 않고 대래 저주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